혹시 좋은 부부 관계, 연인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라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사랑이 전제되어야겠죠. 서로 만약에 부부, 연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를 사랑한다거나 그러면 결코 건강한 그런 부부 혹은 연인 관계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는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후의 목적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모세가 나이 들어서 죽으니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복기 때 백성들의 리더는 표면상으론 여호수아였지만 실상은 누구셨죠? 곧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읽기는 우리가 2절만 읽었지만 24장 전반을 함께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 이스라엘 지파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나와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처럼 서 있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총회나 법정에 섰다고 하는 것처럼 좀 더 공식적이고 법정적인 그런 엄숙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1절에서 어디에 모였다고 했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였다는데 세겜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잠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맺으시는 유명한 대목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기틀 위에 뭐가 생겨났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에 도착해서 우리 방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7절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간의 약속이 기억되고 또 그 약속 성취가 확인되는 장소인 겁니다. 다시 우리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공식적이고도 또 엄숙하게 모인 장소가 바로 그 세겜 땅입니다. 자, 이 세겜이 이제 이런 곳이다라는 정보를 기억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백성들한테 전달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데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한 그 집안을 말합니다. 자, 그 집안이 어디 거주했다고요? 강 저쪽.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있던 고향 땅에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민족이 바로 강 건너온 자들, 히브리 민족인 것이죠. 그 민족이 강 건너오기 전에 뭘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본래 이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그 씨가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인도하여 내었노라. 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나안을 잠깐 벗어나서 애굽, 이집트 땅에 거주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출애굽시키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로 리더가 세대 교체되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이 정복 전쟁을 격렬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치룬 이 격렬한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네. 한번 훑어보시면은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이 내가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우상 숭배나 하고 있던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직접 강 건너로 인도하여 내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하나둘씩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내용이 우리가 바로 처음 읽었던 14절부터 읽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거? 그러므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는 다시 시작할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너네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지 두 중에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다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지선다를 제공해서 마치 선거하듯이 기호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정말로 선택권을 주신 걸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7살, 한 8살 정도 되는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주로 뭘 하고 놀았죠? 제 나이 또래 형제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놀이터 여기저기 종횡무진하면서 놀았습니다.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이 보편하게 되기 전에는 특히 형제분들 주로 야외 활동이 많았을 거예요. 해가 지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놀 때가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어린 아들이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녀가 들어올 때가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집에서 저녁까지 차려놨는데 한참 지나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자, 부모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또 들어오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죠. 당연하게도. 아들, 앞으로 일찍 다녀. 한 번만 더 늦게 들어오면 너 밖에 나가서 살아. 이렇게 야단을 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죠?
예, 그럼 밖에 나가 살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 앞으로 일찍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아들의 반응이겠죠. 자, 근데 지금 어머니는 아들한테 집 안에 살래, 밖에 살래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니면 일찍 다니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로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고, 자,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 아니다. 이제 네 먹고 살 길은 네가 찾아라. 7살짜리 아들한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진 않겠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택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좀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강제로 선택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강요처럼 보이는 이 선택권 제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또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참 기특한가요? 모범답안 같죠? 그런데 이 모범답안 같아 보이는 이 백성들의 대답에 이어진 여호수아의 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네. 19절까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19절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아니 너네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길 거야 이러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아까 아들 늦게 들어온 예화를 드렸었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잘 들을게요 이러면 어떠세요? 이런데 어머니가 아구 기특하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아니 넌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이러겠어요? 네. 대체 왜 여호수아는 너네 제대로 못 섬길 거야 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답니다. 우리 혹시 어린 시절에 만들기 같은 거 많이 한번 해보셨나요?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대답해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레고 조립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레고 만들고 블럭 쌓기 하고, 아니면 또 우리 남자분들 중에 목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무 이렇게 썰고 만들고 조립하고, 네, 가구 만들고. 예술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취미나 전공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레고 장난감이나 뭐 목재 가구, 그림 작품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나 성향, 또 저만의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여기 묻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색깔이 묻어나고 이거는 박민규의 작품이다 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 작품이 곧 박민규인가요? 곧 저인가요? 제가 만든 것들은 아무리 저를 닮았다 하더라도 그게 곧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게 잡고 엄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도 같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뛰어난 존재도 하나님보다 높거나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창 어떤 걸 하고 있죠?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시에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잡신들, 우상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이 가나안 민족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도 포함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우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피조물들과도 어떤 우상들과도 구별된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경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전에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 대상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종교에는 다신론적인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고를 가진 채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이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 13절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던 단어가 뭐였죠? 내가. 처음부터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해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만 사랑해라, 나만 택해라,
다른 선택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라. 만약에 내 연인,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하죠. 나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보, 나는 당신을 제일 좋아하지만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사랑해, 이러면 난리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존재들을 데려오면 하나님은 질투 폭발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본 게 뭐예요? 세겜 땅 이야기하면서 옛적에 우상 숭배하던 이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강 건너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쭉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하셨는데, 들어와서 다른 우상이랑 짝짝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질투가 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억지로 강요하면 그건 스토커 아닌가요?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관계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을 따르면 그 결과는 사망, 영원한 고통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로 좋은 선택일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좋은 선택이고 뭐가 안 좋은 선택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곧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를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만드셔서 기계적으로 딱딱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권을 주신 것은 자기 양들이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애로운 목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또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택하라.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나만 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 다른 것들과 겸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